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의 깨끗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대가 빨간색보다도 하얀색 입고 있으면 더 좋을 뻔 알았어요. 신부는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죠. 우리가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치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깨끗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나는 지금도 37년 동안 한 강단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할 수 있도록 더러워지지 않는 교회, 주님 올 때까지 깨끗한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나는 떠나고 여러분은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까지나 순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야지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합니까?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깨끗하길 바랍니다. 더러운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줄줄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평생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즐거운 인생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쁘게 즐겁게 교회만 행복하고 정말 그 기쁘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는 오늘 또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만 노래하는 새가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일생에 노래하고 죽습니다. 바로 저 새입니다. 가시나무 새. 이 새는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노래를 맨 마지막 딱 한 번 장렬하게 마지막으로 부르고 장렬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저 새가 바로 가시나무 새입니다. 여러분, 이 새는요 푹신푹신한 그런 풀이 정말 바삭바삭한 나뭇잎으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거친 가시나무 사이에 둥지를 틀고 지내다가 거기서 마지막 일생에 단 한 번 콘서트를 열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찔린 채 아픔을 견디며 노래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죽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한 소리로 마지막 노래하며 그리고 일생을 끝납니다. 극한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장엄한 그런 모습이죠. 이 새가 바로 가시나무 새입니다. 가시나무 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가시를 만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서, 때로는 남편에게서, 때로는 자식에게서, 때로는 친구에게서, 때로는 이웃에게 가시를 우리가 늘 만나고 삽니다. 어찌 인생을 살면서 다 평안한 사람만 만납니까? 수많은 가시가 찔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어쩌면 나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가시나무를 만나면서 살아가고 가시나무에 찔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질질 막 질러대는 사람, 내가 억울하다. 또 남을 원망하는 사람,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각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찔릴 때마다 어떻게 웃을 수만 있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무정함을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삶이 아플 때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죠. 아멘. 그런 노래를 힘껏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노래를 부려야죠. 다른 거 없습니다. 고령을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남을 원망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무정함을 탓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 새의 아름다운 노래는 종말을 의미하면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새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가시나무의 새 노래는 마지막 종말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일을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로 가정을 꾸려가고 기도로 자녀를 기르고 말입니다. 기도로 사업을 꾸려가면서 내가 늘 기도하는 대로 정말 불경기 속에서라도 호경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최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고난을 통해 얻어지. 여러분, 고난 통해서 고난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 여러분, 고난 없이 된 일이 없습니다. 훌륭한 장로님, 고난 없이는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교인, 고난 없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성에까지 수백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 어린아이가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정말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가니 그렇게 남편의 고귀함을 그때서야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영적 세계에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시나무 신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노래 부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순탄한 길로 장애물을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때로는 고통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병마가 어렵고 병마가 힘들고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자, 정말 나에게 저주가 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성도는 고난도 고통 속에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고통도 축복이기에 여러분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두렵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힘들거려도 전진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내가 말씀하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악인은 넘어지면 그걸로 끝장나지만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요. 악인은 그걸로 망해버려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긴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다고 해서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관용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옹졸하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그런 사람, 인색한 사람은 여러분 큰일 못해요. 목사도 인색하면 큰 목회 못해요. 여러분, 인색한 자에게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편협적이고 말입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진리 아니고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목회할 때 전체가 대면해도 나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는데 고집 필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라면 이건 틀린 건 안 돼요.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진리가 아니라면 그거 그냥 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은 진리 가지고 고집 피우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 가지고 고집 안 피웁니다.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볼까요? 그럽시다 그러지. 이거 그거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은 말씀과 헌법이 어긋나면 그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면 조금 늦게 오면 되는 거지. 근거를 가지고 고집 피우고 이건 고집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옹졸하고 인색하고 말입니다. 편협적이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자기는 정의 길로 안 가요. 정의를 부르짖으면 자기가 정의 길을 걸어가야죠. 왜 자기는 안 갑니까? 이번에 LH 사태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그 집 문제, 땅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을 맡겨놓은 지들이 다 처먹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뒀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일벌 100개로 다스려야 돼요. 일벌 100개로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 대법관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냥 일벌 100개로 다스려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땅 문제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서러움 서울에서. 그런데 그만 지들은 전부 다 LH 다 지 거요? 내 거. 저들이 그렇게 엘리트인지 하지만 여러분, LH 회사 갈 만한 젊은이들이 이 땅에는 꽉 찼어요. 그거 별로 좋은 회사 못 돼요. 저들은 실력에서는 와봐라 이렇게 막 데리고 온다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가짜나죠. 문제는 여러분 공정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를 빼가지고 말입니다. 땅 사놓고 말입니다. 친척들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식 이름으로 말입니다. 친구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나라 공정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싸납게 보여도, 조금 이렇게 고약스럽게 보여도, 조금 이렇게 게으르게 보여도 매사가 공정해야 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성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고향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정해야죠. 공정하지 않으면 그건 성격이 급한들, 느린들, 게으른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종회 재판국장을 했습니다. 2만 3천여 교회를 다스리는 재판국장을 한 사람이면 여러분 재판국장이 공정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고 여러분 공정이 없다면 여러분 뭐 배운들 못하고 성격이 느리면 못하고 성격이 빠르면 못합니까? 여러분 이 공정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번 LH 사건은 온 국민들을 지금 공분에 얼마나 허탈감이 쌓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가 잘해요. 벌써 자살자가 2명씩 나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보를 취집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보상팀들이 말입니다.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캐가지고 말입니다. 지 어머니 이름으로, 지 자식 이름으로 친구들에게 정보 알려주고 말입니다. 이랬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공정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즐거운 인생 되려면 늘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힘들어도 기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해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되어도 그 망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건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때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왔습니다. 주여 아시지요. 내 형편 하나님 잘 아시죠. 내 마음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하는 길이 바로 기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사는 가까울 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통하고 잘합니다. 여러분 멀면 잘 안 들리잖아요. 만사는 가까울 때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통하고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통하고 잘 알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나를 죽여주세요. 브리세바의 어느 광야에서 나를 죽여달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굴 속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듣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서 엎드렸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말입니다. 응?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첩이 그를 박대하고 얼마나 발시하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초조받은 여인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뭐 자식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나가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기도는 내가 내놓는 것이고 바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먼저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 큰 일, 옛날 성경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해야 돼요. 정말 크고 비밀한 일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내가 모르는 일까지라도 비밀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환하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한 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 질병도 내 물질도 내 마음까지라도 내놓는 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는 거. 내 마음을 내놓고 질병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뭐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때는 문을 꽉 닫아버리고 은혜가 들어올 때는 문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걸어가는 길이에요. 은혜가 올 때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마귀가 올 때는 야 잘 왔다 친구야. 그런 사람은 그 망하지. 그 성도입니까 그게. 마귀가 올 때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유혹이 올 때는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은혜가 찾아올 때는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입으로만 해야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내 말씀이요. 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소원대로 이루리라. 우리 찬양 엘리민과 많이 했지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늘 주바라기 신앙이어야 됩니다. 뭘 바라기?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거려도 꼭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코로나는 꼭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냐. 여러분 목욕탕도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목욕탕 안 간 지가 아마 뭐 한 1년은 될 거예요. 집에서는 해요. 목욕탕은 안 가지. 왜? 여러분, 뭔 일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베베 여기, 그 누구냐? 김부근 권사? 뭔 시당이지? 왕시당 일부예배 나왔는데 꼭 아침에 만나는데 어디 가냐고 그러면 목욕탕 간대. 목욕탕 잘 가더라고. 집에서도 잘 가나? 집에서 해. 여러분, 목욕탕 가서 뭐 보세요. 진주에서 목욕탕 하나에서 132사람 확진자 됐어요. 132사람. 또 오늘 뉴스 들으니까 경남 합천이냐? 제천에서 37사람이 목욕탕했어요. 여러분, 목욕탕 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차 하면 여러분 자신만 죽습니까? 전국에 또 텔레비전 다 나오고 말입니다. 우리 시원성끼리 죽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왔던 교회가 죽으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꼭 조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런 때는요. 지혜롭게. 그냥 객길 부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여러분, 목욕탕도 미안한 말이지만 조심하고 말입니다. 나도 사우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주 사우나 못 가면 미치겠어요. 그래도 안 간 지가 있어서 막 1년이 들 거예요. 왜? 목사가 뭔 일 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금 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 권사님, 때가 좀 있으면 어때? 다 늙은 할머니가. 그 괜히 목욕탕 갔다가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목욕탕 하나에서 132명이 생겼으면 안 가야죠. 또 저 경상남도 제천에선가 또 37명 생기더라고. 이게 하나만 왔다 가면 뭐 수십 명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먼저 하나 봅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옛날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뭐더러 번역을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보는 것이, 무당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꼭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세상 바라보고 힘 있는 자 바라보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꽃 중에서 뭔 걸 좋아할까요? 프리지. 그것도 좋아하고 코스모스 좋아하고 해바라기도 좋아하고 또 들꽃을 좋아합니다. 들꽃. 참 센스가 있어. 들꽃이 탁 나오네요. 나는 들꽃 저 들판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참 들꽃이 좋아요.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그 고고함, 청초함 때문에 나는 오히려 들꽃을 늘 좋아합니다. 들장미도 그 들에 피는 장미. 텅 빈 넓은 들녘에서 여러분 누구도 저걸 들꽃을 누가 돌봐줍니까? 누구도 돌보는 일이 없지만 누구도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 홀로 외롭게 들꽃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나도 모르게 참 얼마나 가련한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누가 저런 들꽃을 돌봅니까? 누가 저기에 물을 줍니까? 그래도 고고하게 청초하게 잘 자라가는 저 들꽃. 고독에도 견디고 바람이 불어도 견디야죠. 바람이 불어도 더 굳세어지는 이 꽃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눈물 흘리며 어둠과 고요 속에 싹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꽃들은 늘 어느 쪽을 향할까요? 동쪽을 향합니다. 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동쪽을 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새들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늘 저녁에는 언제나 늘 동력을 향해서 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늘 그렇게 해요. 저는 이름 모를 잡초들도 들꽃도 다 꽃들도 동쪽을 향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들어지면서라도 기다리고 꺾기들 하면서라도 기다리고 밤에 흔들리면서라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쳐 결국 축 처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어둠과 싸우고 기다림에 시들려 지쳐 죽어가고 있을 때 아침에 동력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태양을 반깁니다. 그리고 고고함과 청초함과 신선함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들꽃. 축 처지다가도 태양을 머금고 다시금 일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들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주바라기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엎드릴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하게 우리는 다 들꽃들입니다. 들꽃이 태양을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하루의 생활을 우리 주바라기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주바라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많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꼭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경 볼까요? 먼저 시편 63편 2절 봅니다. 시편 63편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꼭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을 꼭 뵙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사야 8장 17절 봅니다. 이사야 8장 17절 봅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내 믿음이 떠납니다. 여러분, 친구만 바라보다가 믿음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바라봐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해도 주 안에서 꼭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도, 아무리 부모를 섬겨도 주 안에서 해야지. 주님을 떠나면 그 인생을 어찌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 광야에서 들꽃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벌벌 떨면서 도움의 손길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빛으로 대기를 채우시고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오락내리락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내가 누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단을 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늘도 꿈의 사닥다리가 여러분들의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나 걱정이 있는 자, 해나 아픔 때문에 고통이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꼭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복잡한 문제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강입사 머리가 종종 아프다는데 지금도 아파요? 왜 젊은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면 걱정스러워? 머리도 어쩌다 한 번 아프는 거 보는데 계속 아프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것에 골똘하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골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골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내가 받쳐본들 그거 되겠습니까? 태풍이 오는데 그걸 내 손으로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와서 바람과 돌과 태양열만 장렬하는 광야를 헤매다가 지쳐 쓰러진 채 들꽃 마냥 하나님을 열망할 때 여러분 가시떨기 속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리고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3일 밤에 무슨 신이라 그랬죠? 지식의 신을 벗고, 두 번째는 혈기의 신을 벗고, 또 인본주의의 신을 벗어라.
지난 3일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궁중에서 배웠다. 나는 로얄 회밀이다. 아마 그런 얼마나 그런 교만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의 신을 다 벗어라. 여러분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동족을 사랑해도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네 혈기의 신을 벗어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분주의 신앙을 가지라고. 네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신분주의가 되죠. 인본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계산하는 계산을 따라가는 거 신앙이 아닙니다. 컴퓨터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어 첩에게 멸실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첩에게 멸실당했습니까? 한나가 아내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연면에 연면을 거듭하다가 들꽃마냥 그냥 강단에 쓰러집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첩에게 여러분 가뜩이나 힘든데 첩이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또 아내의 소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꽃마냥 그냥 쓰러져 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구약과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무엘. 한나가 얼마나 힘들면 들꽃마냥 그냥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었다. 물론 사무엘을 줬건만 아들을 주었다는 말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쓴 것이 내 책상에 있어요. 세마다 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볼 때 많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꼭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또 사업장도 잘 되고 아멘.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한나가 들꽃마냥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즐거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좁은 마음으로 옹졸한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생활해도 여러분 옹졸한 마음, 인색한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옆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정말 대들보처럼 하나님이 꼭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배고파 죽잖아요. 우리 영의 인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빼빼 말라져 비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함으로 영적으로 살이 토실토실 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살이 톨톨 토실토실 쪄서 말입니다. 우리 박임배 장로처럼 토실토실 기장로는 날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보기가 좋아요.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보세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존경스럽잖아요. 언제나 기도하고 겸손하게 다 내 방에 올라올 장로님들은 다 내 방에서 앉아서 있다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장로님이 아까 그래요. 우리는 유사히 5인 이상은 밥도 먹지 못하잖아요. 이게 형제까지는 8명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8명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된대요. 왜? 우리는 형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장로님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고 우리 형제보다 더 가깝다. 여러분 나는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 참 좋아해요. 그걸 존경해요. 왜?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기. 난 장로님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장로라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지 못할 장로 나는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나 다른 교회 장로라도
존경해서는 안 될 장로를 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먹었든 젊든 많든지 간에 은퇴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장로답게 살 때 그렇게 존경심이 가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들의 자녀들이 잘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들의 수준이에요. 장로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장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장로님들이 잘 되어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잘못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만 장로님들이 내 힘이에요. 때문에 나는 늘 장로님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기도대로 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바라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본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지난 사람 따라가본들 잘못하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때문에 신자의 생활은 늘 주님 바라보는 생활.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꼭 바라보길 바랍니다.